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다를 아바름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성경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아합이라는 왕을 이야기하고 또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 두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성경이라는 이예실의 사모님이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특히 이 열왕기상하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지 아주 지혜로운 발견을 하신 게 있어요. 몇 가지 아주 탁월한 발견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성경상의 족보의 중요성과 족보의 흐름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나올 사람들을 알려주신다. 이런 어떤 발견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읽는데 좋은 대단한 탁견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도 보니까 말 그대로 여러 왕들이 나오는 기록서가 열왕기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에 대한 열거가 열왕기상하인데 이 열왕기상하를 그냥 딱 부러지게 그냥 정리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열왕기상하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안 된다. 여러 가지를 보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주제 테마를 뚜렷하게 봐라. 이렇게 하면 나라가 명한다. 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이신 자리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왕이 된다라든가 또 이 우상을 왕으로 바알과 그 당시에는 아세라가 그 대표적인 우상이었는데 그런 우상을 섬기면 그 시대는 망하고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탁견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열왕기상하가 쉽게 보여요. 다양한 이야기 가운데 보면 앞부분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정말 탁월한 지혜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맨 마지막에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어떤 망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 열왕기상 그 16장에서부터 열왕기하 한 11장까지 전반적으로 이 다양한 엘리사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이 아합 시대였고 아합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 아합이 주축이었고 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런 일을 일구게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850대 1로 싸울 때 그 850명을 관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세벨입니다. 그 바알과 이세벨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분이. 그분이 다 먹어 살리진 않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제 그 당시에 물질을 바치게 만들어서 관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특별 관리했던 사람이 이세벨이고 또 우상숭배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의 이 역할과 이런 모습들이 그 과정에 쭉 있었던 것과 마지막에 아합 가문이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킵니다. 예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식까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고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11장까지 이렇게 중반부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이후로 쭉 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상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던 이 사람 아합, 이 아합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뚫어지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의미와 그 어떤 생각들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생각해보고 또 관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제 그 왕비였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세벨이라는 그 이름은 뭐 좋은 이름이에요. 순진한 처녀, 정숙한 처녀, 뭐 이런 의미였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분의 이 이름과는 좀 다르게 조금 아주 뭐라고 볼까요? 독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그 시돈 지역의 왕의 딸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역사상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자체도 그 선왕을 살해한 상태에서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한 32년을 왕을 했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세벨의 딸이 있었는데 그 아달랴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아달랴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분을 이 남유다 왕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외교적인 능력이 탁월한 집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쁘다고만 이야기하지만 이 사교술과 이 외교 능력이 대단히 탁월했던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하고 이 딸을 결혼시켰는데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일을 행합니다. 나쁜 쪽으로. 그래서 이 남유다하고 결혼해서 이 아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라는 어떤 의미 있는데 이 나중에 그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왕이 올라섰는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자기의 어떤 권세와 능력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기 권세와 능력이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왕이 될 만한 자기의 어떤 손자나 자기의 그 형제들을 자기의 낳은 자식인데 자기 낳은 자식들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남유다의 최초의 여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왕이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요아스라는 아들을 숨겨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들이 다시 왕위로 등극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만큼 이게 아주 효독스러운 그런 어떤 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아합의 시대에 특이한 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두운 시대일수록 힘든 시대일수록 인재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어떤 모습이 있던 것 같이 아합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선지자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사야도 생각이 나실 거고, 뭐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거 너무 그쪽으로만 가시는데 선지자 하면은 능력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 엘리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아합 시대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큰 어떤 기적도 이 큰 어떤 이 선지자도 이 이세벨이라는 이 강팍한 여자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선지자와 그 대결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불을 안 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게 해라 라고 했는데 뭐 그냥 한 낮 내내 기도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지만 엘리야가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갖다 그냥 다 부어가지고 물이 흥건하도록 제단을 그렇게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자 바로 하나님께 불을 내려서 제단을 살라버리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 850명을 다 강가로 끌고 가가지고 850명의 목을 다 베버리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안 있죠. 이놈 엘리야를 죽이라 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로덴으로 도망가고 어제 피신해서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엘리야는 하여간 3년 6개월 동안 뭐 기도해서 가뭄을 있게 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면서 비를 내리게도 하고 뭐 보면 뭐 축진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시기도 하시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펼쳤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좋은 제자 엘리사를 낳아서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또 잘 있게 하고 엘리사는 또 선지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새롭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악한 시대일수록 좋은 어떤 선지자를 보내시고 좋은 임재를 보내셔서 그 당시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고 그 당시를 뭔가 아름답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더하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이런 전반적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몇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무능도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무능이 왜 죄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 시대와 같이 이 아합은 어떤 부분에서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은 뭔가 이렇게 주도적이고 뭔가를 이렇게 일궈낸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하게 나쁜 뭔가 일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한 거밖에 없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하라 하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간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그 수많은 여자를 뒀는데 그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게 하니까 그냥 쫓아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그 의지가 없고 아무 결단이 없고 뭐 그러니까 아무 무능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무생각도 죄라는 거예요. 어떤 좌하든지 우하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회색지대에 쓴 것 자체가 무능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좌하지도 않고 우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어떤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아합의 이 성격과 이 무능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갖고 싶어. 그래갖고 나봇한테 가고 이 포도원 좀 팔아라. 그랬더니 포도원이 이거는 내 땅이 아니고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인데 어떻게 팝니까? 팔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사고 팔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임대합니다. 50년 단위로 임대를 해요. 그래서 희년이 가까우면 싸게 임대를 하고 희년이 멀면 길게 임대를 합니다. 그냥 임대 기간이 기니까.
그리고 50년 희년이 되면 그걸 다 복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은 뺏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 모략을 해가 뺐습니다. 어떻게 모략을 했냐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라고 해서 그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죽으니까 그 자연스럽게 포도원을 국가에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누라 말 듣고 포도원을 얻은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이제 한 전쟁 사건이 나오는데 전쟁을 하게 됐는데 선지자 한 사람이 당신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안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전쟁을 하기는 해요.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왕복을 입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 죽는다고 분명히 그랬으니까 찝찝하니까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왕복을 남유다 왕은 왜 거기 같이 있었나 몰라요.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있었어요. 같이 아마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랬나 봐요. 같이 있었으니까 이 왕복을 벗어갖고 당신이 입으셔요. 그런데 남유다 왕도 또 웃기죠. 그걸 입어줘요 또. 그걸 입고 난 다음에 그 아무도 아닌 것처럼 아합이 나가요. 그 전쟁에 나갔는데 정말로 이 적군이 다른 사람을 안 죽이고 왕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은 놀라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되어지고 이 아합은 속으로 아이고 내가 왕복 입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돌아오다가 한 사람의 활에 의해서 아합은 죽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연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벌 주심이 있어서 아합은 거의 철저히 죽음을 맞이하고 인생을 끝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합은 무언가 무능하지만 무능하면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사는 그런 인생의 어떤 대표적인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눈이 시뻘개진 그런 어떤 나쁘게 표현하면 현대인들의 모습의 상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확신이 세상을 이끈다. 오늘은 확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확신이 세상을 이끈다는 어리석은 확신이건 지혜롭고 분명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확신이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이 얘기 속에는 틀린 얘기를 해도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떠드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분이 그런 어떤 상징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생각과 마음과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권면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꽂혀져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불가능하래요. 불가능하니까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건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삶을 나눌 수는 없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들과 맨 처음에 그냥 차 마시고 교제하고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말씀에 대한 가치와 방향성을 같이 하겠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안 선 분과 뭔가 같이 한다는 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를 축복할 거라는 확신이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한 큰 확신의 결과물로 선지자를 850명이나 본인이 먹여 살리고, 이 850명을 두는 거가 자기에게 큰 복이다 라는 그만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아합과 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이사벨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요즘 보게 되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확신에 넘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아니다 맞다라고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믿는, 진리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확신은 큰 불화와 어려움을 낳지만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확신의 모습이 저희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확신으로 나아갈 때 전도가 되고 생명을 얻고 제자를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팀 가운데 몇몇 분들이 오스트리아에 개척을 하려고 한 거 아닌데 교회가 세워진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한 6개월 공부를 했는데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제자를 낳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여간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오스트리아로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비행기에서 한 여자분한테 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내 제자 될래? 외국인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럴래.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럴래? 그러면은 매일 아침 나하고 성경 공부할래? 그럴래.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침에 성경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나누기 시작한 분이 두 사람이 만나와 세 사람 되고 네 사람 되고 다섯 사람 되고 여섯 사람 되고 그러다가 지금 한 50명이 됐어요. 목사님도 없어. 배운 거가 아무것도 없어. 이분은 6개월 성경 공부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진리에 대한, 이 절대 진리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믿고 따라야 된다. 이 말씀 하나였어요. 이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아합 같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종교 다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는 하나인데 그냥 진리로 가는 길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가다 보면 천국 간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무례하게 생각해요. 그래 네 의견도 맞아. 그 생각도 나쁜 생각은 아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를 부정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거 개인적인 취향인데 개취인데 그거를 왜 그걸 부정해요? 부정하는 그 근거가 뭐야? 성경? 성경 가지고 그걸 부정한다고? 성경이 뭔데? 다양한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 그걸 왜 부정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르는 마음이 뭐냐 하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마음에 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자매님이 한 일은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분이 살아가신 삶을 우리는 울겨내야 된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단순한 진리 가운데 이분이 막혀하고 사람이 불어나니까 나의 마지막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왜 이렇게 늘어나죠? 이런 어떤 고민에 빠져버린 인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목사님도 있대요. 보니까 여자 목사님도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 아주 그냥 엘리트인 것 같아요. 여자 목사님이 엘리트인데 루터교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루터교 목사님이면 두 종류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 유럽에는 첫 번째 목사님은 공무원 목사님이 있어요. 공무원 목사님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국가에서 이분들은 종교세를 걷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국가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 같이 이 천주교 같이 목사님을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해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교회를 관리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저같이 독립된 어떤 교회가 아닌 교회를 개척해갖고 새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그냥 크게 얘기하면 두 갈래로 표현하는데 이 자유로운 목사님과 이 공무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공무원 목사님. 공무원 목사님이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교인도 있어요. 다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난 다음에 나 이 목회지 안 해도 된다.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이어서 더 그러시는 모르겠는데 이거 안둬도 되고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난 당신같이 살고 싶다. 나 당신같이 뭐 평신도이고 그러지만 이렇게 말씀 하나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제자를 만들고 사람을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게 만들려는 이 모습이 난 너무 좋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세상을 바꾼다. 아멘. 정말 확실히 세상을 바꾼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확신을 가지면 이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딸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님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확신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이 확신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라는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이 이세벨은 악한 확신으로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악을 낳는다는 이세벨을 보고 악을 보면서 아버지도 악하더니 아들도 악하더라. 여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도 이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또 낳은 거예요. 가만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도 문제예요. 이 지역도 별로 이렇게 나중에 좋지 않은 지역으로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한번 좋지 않게 평가된 지역은 끝까지 좋지 않게 평가되는 거예요. 제가 뭐 지역 평가 뭐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지역의 분위기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지역이 약한 지역을 낳고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또 낳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세벨의 그 부모도 악하더니 딸도 악하고 딸도 악하더니 자기가 낳은 또 딸도 악하고
이세벨이가 이 아달랴도 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죽여요. 그리고 거기 왕이 되겠다고 지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누리겠다고 자식들까지 죽여가면서 그 왕이 되는 뭐 손자 손녀고 어떤 부분에서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친척이었을 텐데 그 왕이 될 만한 그 씨를 다 말살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인간 역사에서 있을까 말까 한국 역사에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저 중국 역사에서는 그런 왕들이 좀 몇 사람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역사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 보면 악한 열매는 악을 낳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는 씨를 멸망시켜야 돼. 씨를 그냥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악한 자는 완전히 씨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거 보면 제가 뭐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명문 가문이 명인을 낳는다, 인재를 낳는다 라는 마음이 있는데 명문 가문이 명문 인재를 낳는 거예요. 그 아마 그 가족과 그 부모님들의 인품이 흘러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이세벨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반대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큰 확신으로 요동하지 않는 큰 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이 되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인재가 인재를 낳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또 좋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큰 확신을 주시고 큰 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희들을 통해서 제자를 낳고 다음 세대들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